110페이지 시하 세종 시야 세종 문차 망연 불식 시하원 문차 망연 불식 시하원 부지 이하다 부지 이하다 변치발 욕출 기사 현치발 욕출기사 유마일은 유수보리 유마일은 유소리 시발 물고 치발 물고 어이우나 어이우나 열의 소작 과인 야기 시사힐 열의 소작 과인 야기 시사일 영유구부 영유구 아은 불야 아언 불야 유마일은 유마일은 일체 제버 여환화상 일체제법 여한 화상 여금 부릉유소구야 여금 부릉 유소구야 유마일거사가 이제 수보리한테 밥 안 껴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냥 다 붙여서 얘기하니까 수보리는 그 아란이에요. 아란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인 거 같거든. 하다못해 뭐 오역죄를 지으면 어쩌고 뭐 해탈로더라 이런 소리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죽이고 아니 부처님도 보지 말고 법도 듣지 마라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너한테 보시 한 사람은 전부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어쩐 줄 모르는 거야. 깜짝 놀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때 세존이시여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유마일거사의 이 법문을 듣고 망연자실했단 말이야. 어쩔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불식 시하고 이거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하다.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편치발 욕출기사 그냥 바르고 뭐고 던져버리고 그냥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딱 유마일거사가 말하기를 오 수보리 존자요 취발 물고 바로를 가지고 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열의 소자가 부처님께서 거짓으로 어떤 화인 하나 사람 하나 만들어서 거짓으로 마술사가 거짓으로 뭐 물건을 만들듯이 거짓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야기 시사일 만약에 그 거짓 사람이 너한테 막 이런 말 하면서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두렵겠냐 안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람이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꿈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런 소리 하면 어때요?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죠?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얘기를 해서 네가 깜짝 놀랐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닌 뭐 이런 거짓 사람이 너한테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놀라겠냐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해요. 놀라지 않겠다고. 그 유마일이 말하기를 일체법 여환화상 그래 모든 법이란 게 이와 같이 금강에서 말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역 그런 얘기겠죠.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이 모든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말이고 보이는 모습과 모든 것들이 꿈과 거품과 바로 번개불과 같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듣고 깜짝 놀라거나 할 필요가 지금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마일거사가 또 그렇게 얘기했다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는 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눈은 그냥 렌즈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진짜 보는 건 누가 봐? 마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와서 뇌에서 이놈이 뇌란 게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서 조금만 흥크러져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달해가지고 그 뇌는 그냥 지가 혼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그 모든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평소에 나한테 잘 이렇게 해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겠어요? 왜 그래요? 이미 내가 저 사람은 너한테 평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기분 나쁘게 뭐 해로운 말 끼친 사람 보면은 내가 이제 저 사람 너한테 아주 해로운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 사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은 외형만 보지만은 그 내용은 우리 내가 속에서 꾸며서 만들어서 결론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교에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뭐 떨어진 새내끼를 보고는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란다든지 밤에 뭐 저기 나무뚜컬이 있는데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고 막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눈으로 분명히 보는데 그대로 안 보는 거야. 마음이 속에서 모든 걸 조립해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조립해가지고 판단을 내서 보니까 눈은 참고 역할만 하지 실제로 판단하는 것은 마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물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불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사물을 올바르게 보려면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듣는 것도.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귀가 틀려서? 귀는 똑같이 들었어. 근데 여러분이 여기 통과해서 뇌를 한번 통과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시 각색이 돼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뇌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것들에 대한 기억력이 전부 들어가 있어. 여기에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들었는데도 들었다고 얘기해요. 아니 네가 언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상대방은 얘기를 안 했다는데 나는 들었다는 거야. 그 왜 그랬을까? 그거는 바로 내가 뇌에서 네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미리 여기서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는데 자기가 봤다는 것도 뇌에서 계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눈은 창구 역할, 귀도 이게 그런 듣는 창구 역할만 하지 실제로 자기가 계산하는 게 하는 것은 우리가 뇌가 하는데 그 뇌는 어디를 바탕으로 하냐면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 그 다음에 나를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보고 듣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전부라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생이 아닌? 응? 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버려. 인간들이 이러기 싫다. 떠나고자 하는 게 아라한들이고. 근데 보살들은 그게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있어. 왜? 나라는 아직이 없어.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들으면은 있는 그대로 들어. 하지만은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응? 들어도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살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을 판단해.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내가 지금 고양이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아는 것 같은데 그 아는 것은 이미 내 무의식에서 전부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잠시 내가 의식으로 아는 것이 뿐이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서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죠. 내가 얘기하니까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알죠. 여러분 지금 맥박을 뛴다든지 체온 조절을 하는 걸 여러분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하는 거고? 누가 하는 것 같아 보는 거? 뇌에서 컨트롤 할 거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없으면 그거 다 죽는 거니까. 뇌에서 컨트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 큰 회사가 있어요. 큰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딱 앉아있는데 참 말단 직원이 와가지고 위주얼 보자 이거 저거 전부 가까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찮은 일 아니에요? 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여기까지 가져오지 마.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만 위해서 결제 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뇌라는 것은 숨 쉬고 체온 조절하고 맥박을 뛰고 하는 건 늘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걸 우리가 내가 지금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계속 위에서 컨트롤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러냐 평소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내비 두는 거야. 알아서 저기 그 밑에 애들한테 하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쭉 지나해 오면서 이것은 내가 안 해도 저절로 하게끔 그 메커니즘이 그렇게 딱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경 안 써도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피는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무의식이 전부 하는데 이 무의식이 담당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을 다 담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무의식이 네가 이런 말을 하라고 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내가 지금 밥 먹고 싶어. 어디 식당에 가서 뭐 먹으려고 우리가 생각하죠. 응?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몸은 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그 전에 이미 다 계산이 끝난 상태인데 그러면 이 무의식을 그럼 내가 자유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결론인가? 돼지처럼 하고 싶은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무의식을 우리가 컨트롤 하려면은 평소에 의식을 하면서 경험을 해라 거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이 90% 이상이 우리 업이 우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런데 업에 놀아나지 않으려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나중에 90% 이상이 그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려면은 당연히 한 순간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알고 있어야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사실 깨닫고 있으면은 나중에 무의식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밥 먹을 게 앞에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다 이렇게 먹으면 전부 무의식이 이게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럼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의식은 지금 거의 별로 없어. 의식이란 게 뭐냐면은 이거 맛있고 어쩌고 이런 정도지. 그 지금 사실 먹고 있는 모든 과정은 무의식이 다 하고 있는데 이놈이 일을 90%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누구한테 이 기득권이 더 많겠어요? 무의식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 먹을 때도 내가 처음부터 의식을 전부 해라 이거지. 그럼 먹는 것은 전부 저한테 맡겨버리고 그냥 맛있다 이 정도 하지 말고 아까 밥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왔지. 응?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밥이 왔지. 그러니까 한 톨 한 톨 내가 조심해서 먹어야지. 이런 의식적으로 하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의식이 무의식을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업에서 벗어난다 지금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의식의 업에 의해서 지배를 90% 이상 당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돼. 응?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워.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돼요? 안 되지요. 그 무의식이 이미 너는 끊지 마 하고 90%가 찬성을 하고 있고 한 10%가 끊으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매일 술을 마셔. 무의식이 지금 90%는 무의식한테 그 힘이 있고 나머지 10%만 술을 안 마시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것을 가능하면 불교적으로 그 업을 가능하면 우리가 다스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나를 알고 느끼면서 삶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도 그냥 함부로
이렇게 전부 하죠. 의식 없이 하죠. 우리가 사람을 거의 90% 이상이 의식 없이 하는 거야. 근데 말 한마디 하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보여. 그 다음에 그냥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 있어? 조금은 생각해도 거의 안 하죠. 내가 지금 걸어가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으라. 느낄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공기는 마시죠. 하루 종일 내가 공기를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99%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99%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결국은 우리 의식에 지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안 하려고 해도 그놈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야. 업이라는 그 본성을 알겠죠? 뭘 업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이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보거나 듣거나 알고 하는 것들은 실지가 아니고 우리 경험치를 우리 무의식이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하냐면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겸하게 받아들여야 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완벽하게 열어놓고 나도 틀리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화가 날 때 이것은 화낼 일이 아니라고 금방 알아차려야 돼.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낼 때는 좀 자식 왜 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너도 무의식에 놀아나는구나 가볍게 생각해야 돼. 이해가 됐죠? 이렇게 생각해야 비로소 보통 사람보다 한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동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만큼 무의식을 내 마음대로 의식을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느냐 아마 이것으로 평가를 해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틀리냐?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무의식이 지금 시켜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설령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의식이 시키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하긴 해도 되도록이면 저항을 해야지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전혀 그 무의식이 너무 많이 차지한 사람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걸 봤다가 중생들은 탐진치에 빠져 산다고 하는 거야. 자기가 빠져 있는지도 몰라. 근데 아라는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앉으려고 이놈들하고 떨어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보살은 무의식이란 그 세계를 완벽하게 인정하되 거기서 알고 있는 거야. 의식을 하고 있어. 이런 차이예요. 이해가 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끊어버리고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끊을 수도 없어. 끊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욕심이 무의식에 지 마음대로 다스리게 내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걸 끌어올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화나 얘기하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들은 진실이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걸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라는 것은 내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유의법이에요. 무의라는 것은 내 위주가 아니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무의법에는 뭐가 있냐면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아까 모든 자연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무의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물에서 내 마음을 빼버린 거. 자, 바람이 불어서 소나무가 흔들리죠. 이것은 무의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유의법이 되는 거야. 계산이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 빼면 바람이 불든 소나무 움직이도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개입이 돼가지고 분이 어쩌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면은 바람이 불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더불었으면 좋겠다. 어쩌고 인간의 이 생각들이 거기서 많이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간을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의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의법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자체를 부정하게 되니까 그거는. 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유의법에서 벗어나려면은 아까처럼 열어나가야 돼요. 응?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알면서 유의법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아야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은 욕심은 끊으려고 했어. 그랬죠? 탐진치 그 삼동 무명이라고 하는데 탐욕, 욕심이 화를 내는데 화를 안 내려고만 했어. 야,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을까? 응?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나서 무염조왕 오산 선직에서 그 얘기 나왔죠. 저 무염조왕이 말 안 듣는 백성을 잡아다가 막 그 극한 형벌로 처벌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다스려지겠어요? 응? 화를 내야 되잖아. 그 화를 통해서 선제동자에게 깨달음을 얻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화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탐진치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이게 아라한들이 하는 수단이라니까. 그런데 보살은 탐진치를 끊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탈을 얻는다. 그 이해가 됐죠. 그러면 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눈, 코, 귀를 열어놓으면 된다는 게 열어.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나도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 이거야. 그러면은 유의법에서 바로 무의법으로 건너갈 수 있는. 뭐 이해가 가나요? 네. 자, 그다음에 소이자하 일체언설 분리시상 일체언설 분리시상 지어지자 불창문자 지어지자 불창문자 고무소구 고무소구 하이고 문자성리 무유문자 문자성리 무유문자 시적 해탈상자 즉재범야 시즉 해탈상자 즉재범야 유마일설 10없이 200천자 득법한자 유마일설 10없이 200천자 득법한정 고와 불임의 피문질. 고와 불임의 비문질. 왜 그러냐면은 일체 원설이란 이 상이란 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모습,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란 거예요. 유의법이. 아까 뭐 바람이 부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없었으면 누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거기서 바람이 불든 나무가 흔들리든 어떤 사람이 보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KBS 유의법이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해요. 선악이 구분이 돼요. 옳고 그름 시비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인간이 쓰는 언어들은 진실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진실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유의법이란 말은 다른 얘기도 하면은 꿈속에 있는 언어들이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리시상이란 말은 일체 모든 언사들이란 건 인간들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현상, 그런 관념을 떠나지 못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건강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이런 얘기. 자연에는 너와 나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지어지자 불창문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문자에 대해서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 문자가 뭐가 있어요? 우리 부처님은 문자에 아니에요. 문자. 지옥은 문자인 거 아니에요? 문자. 극락세계 문자에 아니에요? 문자. 자, 만약 여러분 극락세계에 글자 네 글자 빼고 극락세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알아듣게. 수화로? 부처님에 대한 그 부처님 석자 글자 빼버리고 저한테 부처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깨달음 있죠. 깨달음. 세 글자를 빼버리고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 좀 해줘 보시오. 저한테 알아듣게. 자, 여러분 부모란 말 있죠. 부모 빼버리고 부모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보시오.
못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란 말을 그 글자가 얼마나 편리해. 그런데 편리함과 동시에 그 글자 안에 부모를 설명한 내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전혀 무관할 거예요. 글자하고 사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들이 임시 쓰려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이 했던 그 부처님하고 진짜 우리가 원하던 그 부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꿈을 꿨어 안 꿨어? 없어요. 없는 걸 쫓아다녔어 안 쫓았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 착할 선이 있잖아요. 선이란 말을 도대체 뭐의 선이요? 선이란 걸 우리가 여러분 설명 못하죠. 그런데 글자로 선 써놓으니까는 별의별 사람들이 그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얘기들이 맞아요, 틀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연에는 선도 악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이것이 또 뭐라고 또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법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건강에서 마지막에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문자에 대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끄달리지 않는다. 고로 무소구.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 융합의사가 막 수호리한테 막 얘기를 했죠.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뭐 부처가 좋다는 얘기 해도 상관없고 부처를 때려 죽이라는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왜? 다 거짓말이니까. 응? 꿈속에서 착한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빠요? 자, 꿈속에서 나쁜 일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사람 죽였어요. 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런 소리 하면은 막 여러분 꿈속에서 막 수업 빚을 졌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근데 유마의사가 수보리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보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문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언어에 떨어져 있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여러분 부처님 하면 그냥 깜짝 놀라죠. 그냥 일어나서 절하려고 하죠. 저 지나가는 똥개 이래가 뭐라고 했어? 발로 차버리려고 그런가?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우리가 편리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지 문자에 종속돼 가지고 보안으로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문자라는 것은 문자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있는 본래 모습이 주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못하니까 잠시 갖다 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갖다 쓴 놈이 진짜인 줄 알고 굴만 쳐다보고. 자, 소이자 하이고 그러니까 무소구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반야신경에서 말한 무소득이란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응? 소득. 우리는 소득하면 뭔 생각이? 돈을 많이 벌고 잃어버리고 이런 생각하죠. 자, 소득이란 말도 우리가 그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소득이란 말을 우리가 얻었다고 이러는데 소득자 두 개 빼버리고 얻은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게 그게. 자,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문자라는 게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유문자, 거기는 본래 문자가 없었던 거예요. 실적 해탈, 이것이야말로 해탈이란 거예요. 자, 문자까지 완벽하게 떠난 상태.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 하는 그런 문자가 있지만은 사회상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다 문자예요. 응?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해탈이란 거예요. 그 해탈상, 이 해탈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의 법이라는 것이라. 이해가 됐죠? 그럼 진리의 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문자로는 찾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설명을 못하지만은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84,000법문을 설했지만은 못하니까 결국은 가습존자에게 이심전심했단 말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심전심도 못할 것 같으면은 그건 이건 뭐야 그러면? 문자로도 안 되고 이심전심도 안 된다면 이거 무슨 사람이라 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공부라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멋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심전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는 없지만은 왜 그것을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했다고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숙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이 안 되려고. 진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유마일 설십없이 유마의사가 이렇게 설법을 하고 나니 200천자 득법한자, 그 주위에 같이 있었던 200천자가 법한자를 얻었답니다. 법한자. 법을 보는 눈이 청정해졌어. 응? 아까 말했죠.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청정한 법이 있는 그대로 보려면 마음이 청정해져야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이제 잡히죠.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하고 수준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응? 엄청나게 틀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 번 지나갔어. 길도 수없이 지나가야 표시가 나요. 한 번 지나가지 말고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살아가요. 이래가지고 이것이 길이 날 정도가 돼요. 그럼 그게 자기 삶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황무집길하고 이 가시밭길, 풀길 이런 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하고 생각 있이 사는 거. 그래서 이런 설법을 듣고 200천자가 법안정을 얻었는데 이런 이치 때문에 저는 감히 유마거사에게 경만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해야 돼. 살려면 먹고 마시고 욕심도 있어. 이런 욕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너도 욕심 있고 나도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서로 공존할 것인지. 그러려면 결국은 내가 욕심이 있다면 상대방도 있는 줄 알는데.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끊어보려고 했어. 마치 생명 없는 나무 토막처럼. 내가 화도 내지 말아야 돼.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래서 문제가 여기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를 자칫 잘못 믿으면은 절대 어떤 그 깨달은 사람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해. 욕심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사람처럼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뭘 원하냐면 전지전능한 힘을 또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돼. 욕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 그 사람 눈에는 중생도 안 보여.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그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 이게 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왔다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내가 욕심이 있으면 상대방도 있다. 나의 욕심,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의식주 해결이 돼야 되잖아. 이 사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옛날에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100%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여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모순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대 때 지금 깨달음 얻으려고 욕심을 끊으려고 생각했어. 70, 80 먹어도 이놈이 안 끊어져. 왜 죽기 전에는 못 끊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결과가 없는 거야. 불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 욕심을 탐지질 끊으라. 끊으려고 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야. 해석을 잘 못한 거지. 욕심을 끊지 말고 욕심에 놀아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면 금방 또 쉬워졌을 텐데. 그러려면
상대방도 욕심이 있다는 거 알고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지. 그게 바로 열린 마음이고, 아까 말한 내가 본 것만 사실이라고 집착하지 마라. 내가 아는 것만 진리라고 하지 마라 그러지. 이름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이런 삶을 찾아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길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이해가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